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물론 한 10여 년 전에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죠. 미국 복음주의 멘토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인데, 교수님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교육 전도사로, 우리로 말하면 교육 전도사겠죠. 어린이부를 섬길 때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섬겼던 그 어린이부의 아이들 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무려 성경 구절을 600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600구절을. 그렇죠? 여러분은 뭐 600구절이라고 해도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는 60구절도 암송하기 쉽지 않죠. 뭐 매달 우리가 매월에 암송구절 한 구절씩 합니다만은 그 구절도 지나간 달 생각하면은 암송하기가 쉽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려 600구절을 암송하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나 교회에서 와, 이 아이가 너무 학생이 대단하다, 다 그렇게 인정하고 뭐 칭찬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워드 핸드릭스도 사역자로서 참 그 학생이 너무나 또 대견했는데, 자꾸 그 부서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그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이 자꾸 비는 거예요. 헌금이 자꾸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이 바로 그 600구절을 암송했던 그 아이였던 거죠. 그 아이가 그 당시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할 때 1달러짜리를 넣고 이제 거기서 10달러짜리를 빼가는 거예요. 1달러를 넣고 10달러를 빼가니까 당연히 이제 헌금이 비겠죠. 그죠? 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암송하는 이 학생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난리가 났겠죠. 그 부서나 교회에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제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냐? 그리고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학생이 말하기를,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제가 들킨 것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훔쳐간 게 잘못한 게 아니고 들킨 게 잘못했대요. 내가 안 들켰으면 내가 계속 그냥 가져가는 건데.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그리고 듣고 암송한다고 한들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만 정말 그 복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듣는 이 시간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 또 얼마 전에 이분도 주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구절을.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셨고 다 이해하고 계세요. 머리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요?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실제가 되고 우리 삶의 실체가 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살아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오늘도 와서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볼까? 그래 좋은 말이네 하고 그냥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왔다면 정말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날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신앙의 갈등과 모순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좋겠으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으로서 여전히 또다시 악을 행하고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나는 구제불능인 비참한 존재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근데 그가 찾은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다고 그랬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여전히 비참한 존재죠. 좀 믿는다고 하면서 또 저러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자, 이까지 우리가 7장에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절대로 죄짓지 않는다. 이건 구원파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와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분명한 해답과
또 진리를 오늘 로마서 8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이르렀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가장 빛나는 보석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빛나고 찬란하며 반짝이는 보석, 곧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라고 했다. 로마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은 바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 8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지금 얼굴을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가 가장 귀한 보석과 같다면 그 보석 중에도 보석,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다? 8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말씀. 자, 이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한 단어씩 잘라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7장까지 말씀한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칭의,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이 복음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그러므로, 이 복음을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전에 옛날에 어떻게 사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어떻게 사셨던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가 지난주 노래했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반대로 예수님 밖에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적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 있어요? 단순히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체가 됐다는 거죠. 일체. 그러니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옛사람은 이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하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죠.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하나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됐으니 여러분, 일심동체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완전한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무엇이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정죄함 앞에 또 한 단어가 붙어 있죠. 이 중요합니다.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없느냐? 어떻게 없어요? 결코 없다. 강조하죠. 결코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단어, 정죄란 단어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죄란 것은 죄를 정한다는 거죠. 너 죄 있다. 심판이에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 너에게 죄가 있으니 너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라, 대가를 치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것은 당연히 죄에 대한 심판이겠죠.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정죄가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정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죄에 대한 책임,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정죄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갚을 빚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에게 빚을 청구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합당한 벌 받아.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인 거죠. 그런데 이 정죄가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갚을 빚도 없고 우리가 받을 이제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없다? 결코 없다. 영원히 없다. 성도는 그래서 이 정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눈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실제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또 심지어 직분자인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죄 지었구나. 정죄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참회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용서받고 또 정죄가 사라지는구나,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정죄가 없다고 믿어요. 근데 또 예배 시간 마치고 또 세상 나가요.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런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를 죄 지으니까 정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또 정죄감이 오네. 이렇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죠. 결코 없다.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이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받아야 될 모든 형벌, 대가, 그 죽음을 예수님이
어디서 대신 받으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정죄에 빠져 있죠.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만 알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이 와서 참소하죠. 귀신같이 알아요. 사탄이 다 여러분 뭐 하는 거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사탄은 여러분 참소자, 참소가 뭐예요? 고발한다는 고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야, 너 봐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그렇게 죄 짓고 죄된 생각하고 죄된 말을 하고 죄 행동을 하는데, 너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 받아주시겠냐? 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냐? 심지어 너가 뭐 직분자라고 그러던데, 와, 너 그래가지고 너 구원 받겠냐? 너 천국 갈 수 있냐? 계속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자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나 왜 이럴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왜 자꾸 내가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렇게 내가 죄에 넘어지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 스스로 그 자책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인디안의 이야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인디안들은 이 죄책감을 세모진 쇠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모진 쇠조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딱 그 쇠조각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마음이 막 움직이죠. 죄책감에 괴롭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나는 아니까 너무 자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니까 이 쇠조각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찌르는 거죠. 이 세모난 쇠조각의 그 끝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책하는 거. 아이고, 내 또 죄졌네. 아이고, 나 왜 이럴까? 원수마귀는 참소를 하고 우리 스스로는 이 자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찌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늘 두려움과 수치감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이겨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정죄감 속에, 자책감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형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몰랐다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일평생 그 정죄감 속에서 사탄의 참소를 받고 평생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정죄는 사라지고 영원한 자유와 구원과 기쁨과 생명만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분명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죄에 묶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마음껏 우리의 욕망대로 죄를 짓고 살았죠. 우리 안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죄는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 그 법이 우리 안에 역사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이전에 역사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폐기한 거예요. 이 법 이제 없어.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 법 유효하지 않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원리로, 다른 법의 작동을 받고 그 법 아래 살아간다. 무슨 법이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바로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이 죄의 법을 없애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우리는 자유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확신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면서 죄가 주는 그 정죄함을 가지고 자책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구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정죄가 없다고 이제 우리가 계속 마음껏 죄를 짓고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다고 마음껏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로마서 6장 2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정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껏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통치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죄의 법 아래 있게 되고 육신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의 정욕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육신의 생각대로 여러분은 따라 살게 될 것이요, 결국 그것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정죄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말고 스스로 자책하며 살지도 마십시오. 정죄받지 않으니 타인을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사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사십시오. 자유함으로 마음껏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주님의 의를 이루십시오. 가늠한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정죄의 도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용서받은 죄인으로 일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정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환희에 찬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